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대전 CBS에서 함께하는 내 마음의 평화 3월 30일 목요일 순서 한정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경험하는 여러 상황들, 인간의 유한성의 상황, 또 재해 상황, 그리고 오만과 허망의 상황들.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또 함께 경험하게 될 상황들이 있죠. 위로와 위안, 그리고 소망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영원한 말씀 붙잡고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내 맘의 평화 목요일 이 시간 2단 신천지 아웃. 오늘은 10계명 제 7계명 간음하지 말라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대 또 어떤 관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좀 주의 깊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이 방송 대전 CBS 라디오 그리고 내 마음의 평화 페이스북 페이지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미경입니다. 여자들 스타킹에 올라가면 걷잡을 수 없이 퍼지잖아요. 기미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하고 미루다 보면 정말 큰돈 들어요. 기미가 짙어질 기미가 보이면 도미나 크림. 나이 들어도 피부가 맑은 여자. 전 도미나예요. 태극제약. 안녕하세요. 양미경입니다. 여자들 스타킹에 올라가면 걷잡을 수 없이 퍼지잖아요. 기미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하고 미루다 보면 정말 큰돈 들어요. 기미가 짙어질 기미가 보이면 도미나 크림. 나이 들어도 피부가 맑은 여자. 전 도미나예요. 태극제약. 네, 목요일 시간 내 마음의 평화 기독교교를 바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대전 언약교회 섬기시는 장재철 목사님 나와 계시죠? 인사드립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들 그리고 저희들 또 페이스북 라이브로 동행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목사님? 네, 아유 멋집니다. 예. 두 번 인사를 드려야 돼서 보시는 분도 들으시는 분들 모두 좀 평안한 마음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나누게 되는데, 목사님, 저희 이제 3월 마무리하는 한 주네요. 네. 예, 오늘이 30일이니까. 이틀이 채 안 남았어요. 그렇죠? 이틀 지나고 나면 4월 1일인데, 4월은 진짜 그 노란색 개나리가 여기저기 피고. 저희 연합봉사회관 홍은 쪽에. 폈습니까? 못 보셨어요? 예, 저 못 봤습니다. 개나리가 한 웅큼으로 쫙 그렇구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분홍색 연산홍이나 진달래도 이제 필 것이고 네네. 너무 멋진 계절이 오는데요. 4월은 정말 만물이 소성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네. 그런데 특별히 이제 4월은 제 개인적으로 모든 크리스찬 우리 기독교인들이 감사하고 더 의미 깊은 것은 부활절 있는 달이죠. 그래서 4월 16일 이제 몇 주 안 남았는데요. 이 생명을 소성케 하는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멘. 예, 그 그리스도 때문에 저희가 생명을 갖게 되고 또 만물이 소성케 되는데 4월 부활절로 인해서 더욱 기쁘고 생명이 넘치시는 그런 달 되기 바랍니다. 아마 그 부활절 앞두고 또 믿지 않는 이들에게 또 부활절에 함께 손잡고 예배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부활절을 그 세 가족 초청 잔치를 하면 좋겠다. 예.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맞습니다. 참 좋은 교회 행사나 또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열린 마음으로 좀 한 주, 3월 좀 마무리하고 또 새해 달 주심을 감사하면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10계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표면적으로 딱 표현되어 있는 이 문구를 보면 이 시대에 좀 성과 관련된 이야기, 그럼 또 만연된 범죄들, 이걸 떠올리게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음란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 내용 들으시는 분들이 좀 어떤 관점으로 좀 말씀을 좀 기울이는 게 좋을까요, 목사님? 네, 사실 뭐 아나운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가 사실 나이가 아주 많은 건 아닌데 요즘 뭐 젊은 친구들이나 특히 TV에서 뭐 걸그룹이라고 하나요? 그런 여자 연예인들 보면은 도저히 뭐 사실은 좀 부끄러워서 낯을 못 들고 다닐 만큼 그런 옷차림과 과도한 어떤 그 노출 현상이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조금 하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 보기만 해도 이 젊은 대학생들이 사실은 뭐 참 부끄러울 정도로 이렇게 짧게 입고 다니고 뭐 바람이 부는 날이나 이런 날은 참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저가 눈을 어디에 둘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걸 보고 몸매가 예쁘다 혹은 뭐 요즘 속된 말로 섹시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젊은 어떤 이런 분들이 그런 것들을 따라하는 경향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아무리 그것이 아름답고 또 몸매가 좋고 또 멋지고 또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 말씀이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가져야 될 단정한 옷차림과 마음가짐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음란에 대한 이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은 시대를 향한 기독교인의 또 기독교의 바른 목소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이 성을 상품화하고 또 이런 노출을 아주 자극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순종함이 있는 그 계명 바로 7계명이고 또 저희가 오늘 그것을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계명 살펴보는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 다뤘었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간음하지 말라도 그렇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단어만 보면 이것 이외에 무엇이? 라고 이제 질문할 수 있지만 예.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간음하지 말라 그 안에 또 내포되어 있는 또 주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소개를 문답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0문에서 72문 3문에 걸쳐서 이 7계명에 대해서 소교리 문답이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70문 제7계명은 무엇입니까?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71문 제7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7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마음과 말과 행위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순결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72문 제7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7계명이 금하는 것은 모든 순결하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행동뿐 아니라 말까지도 또 생각까지도 다루는 것이 이 7계명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이것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것들을 저희가 이제 나누어 볼 텐데 사실 제가 오늘 아침 뉴스 시간에도 사실 오늘 이제 사고 전하면서 관련된 이것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뭐 성적 범죄 또 음란과 관련된 기사들 또 사태들 참 많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떨까요? 이러한 형태가 정말 언제로부터였을까? 예. 좀 질문 갖게 돼요. 예, 요즘 뭐 이 가장 많은 그 뉴스거리나 그러니까 범죄 뉴스거리가 그 살인과 음란에 대한 것이 사실은 가장 많은 것 가운데 하나인데 이 요즘 아주 극악한 어떤 성적 범죄라든지 또 많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한 뭐 몇십 년 전보다 지금 훨씬 더 그 많은 뉴스거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런 성적 범죄, 이 극악무도한 성적 범죄가 현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레위기가 출애굽 당시에 써졌거든요. 네. 그 출애굽에 보통 학자들이 BC 기원전 1460년경에 쓰여졌다고 얘기하니까 네. 지금으로부터 3-4천 년 전에 쓰여진 성경인데요. 그때 쓰여진 이제 출애굽기 비롯해서 레위기에 이런 성적 범죄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특별히 레위기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장 1절부터 18절 보면은 내 아버지의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자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등등의 정말 입에 담기도 거북할 만한 그 성적 범죄가 이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뭐 그럴 뿐 아니라 이건 사실은 근친상간에 대한 거고요. 또 19절부터 18장 19절부터 23절을 보면은 정말 지금도 이 입에 담을 수 없는 동성연애라든지 동물과의 관계를 맺는 일명 수간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수간에 대한 말씀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적 범죄에 대한 말씀이 비록 현대에서 많이 증가되고 있긴 하지만 고대부터 이 성적 범죄가 확연히 있었고 또 이미 이 성경에 쓰여진 초기 시대부터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 달라진 게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음지에 있었습니다. 그나마 사회적으로 윤리나 도덕 같은 걸로 우리 사회도 어느 정도 막았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이 동성연애를 한다는 것이 아주 한 사람도 있었겠죠. 있었지만은 사회적으로 이 나쁜 일이다 또 윤리적으로 막았지만 이것은 이제 양지에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온 것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제로 이런 성적 범죄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고
성경이 아주 초창기라고 말할 수 있는 레위기 때부터 있었던 걸로 봐서 아주 깊은 성적 범죄의 역사를 또 가지고 있는 걸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이런 이제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아주 오래전부터 이 성적 범죄가 있었다는 것, 이 자체가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예. 네, 맞습니다. 예. 성적 범죄가 현대에 나타나는 어떤 범죄라기보다는 고대에서 있었던 범죄라는 것은 저에게 아주 깊은 의미를 던져주는데요. 바로 이 성적 범죄는 인간의 원죄하고 아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일명 원죄라고 하는데요. 이 원죄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폭력을 가하기도 하고요. 또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남의 물건을 훔치기도 합니다. 사실은 10계명의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에까지 모두가 그 원죄에서 파생되는 이웃을 향한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죄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런 그 원죄에서 기원한 소위 말하면 자범죄라고 얘기할까요? 이 자범죄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부간의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성적 관계가 아니라 그 외에 음란하고 폭력적인 성적 관계가 바로 이 아담의 원죄에서 기원한 자범죄의 아주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창세기 4장 24절 3장에서 타락을 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3장에서 타락하고 4장에 보면은 이 아담의 후손과 이 가인의 후손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라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고 하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을 상처 입힌 것, 사람을 죽인 것을 자랑하는 노래를, 살인의 노래를 이제 4장 23절에 부르는데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처음으로 일부 다처제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라멕이라는 사람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하면서 아다와 실라여라고 하면서 아내들이라는 것도 복수로 썼고 구체적으로 아다와 실라라는 것이 나옵니다. 두 명이 아니군요. 예, 두 명이 아니죠. 더 있을 줄도 모릅니다, 사실은. 예, 왜냐하면은 이 라멕은 아주 소위 말하면 그 당시에 잘 나간 사람이었거든요.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많은 여자를 취하였을 가능성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두 명만 나오는데 성경에서는요. 네. 근데 이 두 명을 취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아담한테 하와밖에 짝지어주지 않았습니다. 또 하와는 아담밖에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성적 만족을 한 명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넘어서서 더 많은 여자를 취하고 즐기는 범죄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원죄하고 아주 관계가 깊다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타락이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 자기에게 하나님에게 독립선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같이 되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뱀이 하나님 같이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 같이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것이 뭐 슈퍼맨이 되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분별하는 일이 예전에는 판단 기준 모든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있었다면 이제는 뭐예요? 너가 그 판단 기준을 가라. 너 인간 독립해라. 그렇게 하나님한테 매일 필요가 있냐라고 독립선언을 사단이 부추겼고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소위 말하면 오케이 한 겁니다. 그래서 독립선언을 했는데 그 독립선언의 여러 가지 형태가 바로 이제 뭐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요. 내가 어떤 걸 취하기 위해서 남에게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데 그 중에 하나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독립, 자신의 어떤 걸 만족하기 위해서 성적으로 음란하고 또 일부 다처제, 이제 라멕에서 온 일부 다처제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원죄에서 기초해 있다는 것이 라멕에서부터 명확히 알 수 있고요. 사실은 현대에 와서는 이게 아주 놀라운 일인데 교묘하게 이 성적인 것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화두가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한 대로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오게 된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인권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성적 취향을 갖는 것이 뭐가 잘못됐냐. 사회 피해도 입히지 않는데. 물론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그 사람들의 말에 동의를 해줄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권이 사실은 참 어떤 소수자들, 좀 억눌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인권을 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위배되는 인권은 인간 파멸을 가져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중에서 기독교 윤리학을 공부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이 성적 문제를 논문을 쓰다가 미국의 어떤 성적 취향이 있냐면은 소아성애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초등학생 정도의 그 어린 학생을 성적인 대상으로 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논리적 근거가 바로 뭐냐면은 인권입니다. 그 초등학생이 나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아나운서님들 뉴스를 하다 보면 알겠지만은 아유 나 40대 50대 나이 많은 남자가 그 중학교 고등학생을 사랑해서 뭐 아이를 갖게 되고 관계를 맺어서 해서 뭐 나중에 이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하는 말이 우리가 둘이 사랑했다. 미성년자라 예, 미성을 사랑했다. 그리고 관계를 맺는 게 뭐가 잘못되냐? 절대 이럴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권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은 사실은 악마주의로 나갑니다. 그래서 사실 예술과 악마주의는 종이 한 장의 차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제를 받지 않을 때요. 그래서 이 성적 범죄가 오래 있었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원죄에서부터 기인하고 그 원죄가 여러 형태로 나타났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성적 범죄가 우리 아담과 하와의 원죄에서 기원했다는 것을 아주 명확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뤄보겠지만 결국은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정상적인, 그러니까 한 가정 안에 있는 부부로서의 이러한 정상적인 정말 그 관계 이외의 모든 것들을 죄로 명하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수 있나요? 예, 사실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간음하지 말라를 이제 성경 용례를 살펴보면은 부부 외의 관계를 부정한 것을 다 취급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성경의 번역에는 아예 이 간음하지 말라 어떻게 번역했냐면 부부 관계를 깨지 마라. 이렇게까지 번역을 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모든 관계는 다 성적으로 음란하고 죄된 것이죠. 예. 요즘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 동성애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우리가 성적 파트너라고 하잖아요. 예. 그것이 이제 한 명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예. 질병으로 유인되고 제가 캠퍼스 안에서 좀 들었는데 들으셨어요, 목사님? 요즘 청년들에게 남자친구 있어요? 뭐 여자친구 있어요? 이렇게 묻지 않는데요. 사귀는 사람이 있습니까? 참 예. 가슴 아프죠. 그것이 그러네요. 상대가 여자일 수도 있고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갈수록 늘어난다는 것인데 정말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네요. 예.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런 성적인 어떤 이성교제 강의를 하다 보면은 예전에 예를 들면 뭐 혼전 순결을 반드시 지켜라. 또 부부의 관계는 안 된다. 뭐 이런 걸 했는데 이제는 아예 처음에 뭘 해야 되냐면 남자는 여자와 사귀어야 된다. 여자는 남자와 사귀어야 된다. 이 강의를 전제하고 들어가는 게 요즘 이성교제 아주 맞습니다. 중요한 강의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10계명 7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 이게 단편적으로 표현되는 것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원죄로 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 귀 기울이는 시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1시 47분 30초 지나고 있어요. 조금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나의 왕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시라 주는 그리스도 나의 왕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생명이라. 지금 여러분은 기독교 정통 교리를 대전 CBS 내 마음의 평화를 통해 듣고 계십니다. 저는 대전 언약교회 장재철 목사입니다. 목요일 코너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제가 이렇게 업무 중에 이렇게 교회마다 네. 이제 마련하는 행사나 그런 것들 이제 소식을 듣기 위해서 이제 홈페이지 주보가 오픈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네. 목사님. 그 주보를 살피다 보면 요즘 교회 주보마다 빠지지 않는 문구가 이단 신천지 경계령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항상 정말 쉬지 않고 우리가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 오늘 다루는 내용을 통해서도 정말 참 하나님을 만나기를 좀 소원하는 마음인데, 자, 그러면 앞에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성적 범죄. 이제 성경에서 저희가 살펴보게 됐는데, 얼마나 또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네. 좀 나눠보도록 하죠. 성경에서 성적 범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상당하게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한 대로 라멕에서부터 성적 범죄가 시작되었는데 특별히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이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행군할 때 이제 강나에서 행진을 할 때 시딤이라는 지역에서 모압 여자들에게 유혹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미디안 여자들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또 특별히 한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백주 데나세 자기 천막 안에 들어가 성적 범죄를 행하고자 합니다. 그럴 때 제사장 비나하스가 그들을 따라가 이 창으로 사실은 이제 그 관계를 맺는 남자 여자를 현장에서 이렇게 찔러서 이제 참 아주 비참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죽였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야 비느하스야 너무 심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민수기 25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였다라고 하면서 비느하스를 오히려 칭찬하고 그와 그의 집안에게 영원히 제사장이 되는 평화 언약을 주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적 범죄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라고 하면서 죽음까지 심판하시면서 죽음으로 심판하시면서 엄중히 심판하시는 것이 나오고요. 또 로마서 1장 27절에 보면은 인류의 죄를 쭉 열거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를 열거하시거든요.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라고 하면서 많은 죄 가운데 소위 말하는 특별히 동성애, 성적 범죄를 아주 열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 범죄가 아주 저희들 이 성경에서 엄밀히 다루는 거고요. 저희 사실 우리 지금 신천지 2단을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성적 범죄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우리 한국의 교리 같은 통일교와 JMS가 있습니다. 피가름 교리라는 아주 대표적인 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젊은 여자들 또 이런 분들을 성적으로 범죄를 하면서 이것이 구원이다 또 메시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일반적인 것은 저희가 성경에서 절대 이것을 넘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말씀을 제가 잘 지켜야지 이단에 가서 어떤 이렇게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또 예를 들면 집안을 다 내놔라 재산을 가져오라 이런 것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죠. 네. 올바른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참된 것과 거짓을 알 수 있다. 또 틀린 것을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성경에서 이렇게 철저히 금하고 있는 성적 범죄.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음을 갖고 이 사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제일 중요한 문제네요. 참 이 성적인 어떤 유혹들은 전방위적으로 저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눈을 뜨면은 이 CBS 같은 아주 건전한 방송 너무너무 좋은데 대부분의 방송은 이 그런 거하고 광고료라든지 이런 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뭐 참 너무 안타까운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이런 현장 가운데 이제 성적 범죄를 이제 하지 않는 아주 좀 중요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린다면은, 조언을 해드린다면은, 첫째는 성적 범죄 현장에 저희가 있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들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들을 이렇게 대화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제 교제하는 청년들이 있으면 항상 얘기하는 것이 둘만 있는 장소에서 데이트를 하지 마라. 예,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나 뭐 예를 들면 이 타지에 나와 있는 청년들이 직장 생활을 많이 자취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자기 자취방에 데려오지 마라. 저희가 아주 엄격하게 금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런 뭐 차 안에 둘이만의 공간을 갖는다든지.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뭐 여학생들이라든지 젊은 여성분들이라든지 이렇게 태울 때 만약 저하고 둘이 타는 경우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항상 뒤에 태웁니다. 그게 완전히 매너거든요, 사실은. 우리 남성분들도 옆에 태우지 말고 뒤에 앉으셔야 됩니다. 둘이 갈 때는. 이렇게. 그렇게 태우시면서 그런 공간을 만들지 않고, 오히려 건전하게 이 커피숍까지 사람들이 많이 오픈된 공간에서 같이 성경을 읽거나 토론을 하거나 또 시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거나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것을 만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환경적인 만드는 것은 최선의 방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청년을 지도할 때 자기가 매일 음란 소위 말하면은 인터넷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뭐 핸드폰이 있었지만은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렇게 핸드폰이 없었을 때 그 청년이 이제 데스크탑이라는 컴퓨터를 고백을 하던가요? 예, 자기 방에 있었는데 자기가 너무 한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열받아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인터넷선을 끊었답니다. 그걸 끊고 그 컴퓨터를 자기 방이 아니라 거실에 놔뒀답니다. 그래도 그 마음을 주신 것이죠. 예,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문제는 다시 인터넷을 연결하고 다시 부모님이 없을 때 그걸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청년의 마음 참 기특하죠. 너무 대단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지 않을 때는 이 음란에 대한 것을 저희가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 한 교수님께서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목사님들도 성적 범죄를 좀 할 때도 있고 또 사회의 저명한 인사도 성적 범죄를 많이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항상 하는 말이 간음했다, 뭐 음란했다 하지 않고 저희한테 하는 말이 7계를 범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7계명을. 그래서 범죄와 관련된. 예. 그래서 저희들은 보통 사회적으로 생각하면은 저분들 뭐 음란했다,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가 뭘 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하겠다. 라는 생각이 딱 각인이 되면서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대원 다닐 때 이제 그 교수님께서 저희 젊은 전도사들한테, 남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항상 많이 하셨거든요. 여러분, 지금 방 안에서 음란하는 것을 보고 있거나 혹은 음란한 것을 하고 있다면은 당장 끊으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끊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들춰내실 것입니다. 아주 감동 깊은 말이고 지금도 아직 저를 사로잡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사실은 뭐 이렇게 대외적으로 아주 크게 음란한 짓은 안 하지만 자기 마음 가운데 그런 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기회 주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기회 주실 때 회개하고 돌아서야지. 만약에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인생의 어느 순간에 그것을 들추어내셔서 모든 사람 앞에 부끄러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잘 기억하면서 이 두 말씀, 내가 우리가 7계를 범하지 말자. 또 그것이 더 마음속에. 예, 우리 7계를 범하지 말자. 하나님 말씀을 지키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키게 되면 언젠간 들춰낼 것이다라는 그 말씀과 마음을 가지고 지킬 때 성적 범죄의 많은 부분을 제가 이길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 계명을 지키는 자로서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지 또 3월 마무리 오프닝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3월 마무리에 우리가 좀 마음속으로 다잡고 결단해야 할 것들이 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살펴봤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1시간 더 나누게 되죠? 예, 맞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번엔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다음은 해야 되는 것. 어떻게 아름다운 어떤 교제를 하고 또 부부관계가 어떻게 아름답게 나가고 궁극적으로 이 7계명도 그리스도가 성취하시는데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간음하지 않으면서 영적인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귀한 말씀 새로운 4월에 나눠보겠습니다. 장재정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